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23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그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우리는 구약 성경 지금 여호수아를 읽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은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요단강까지 이르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깐 살펴보고 본문을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리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살았는데 모세의 인도로 탈출을 했죠. 그런데 사실 애굽에서 저 가나안까지 제가 성경 지도를 그려놨습니다. 이 가나안까지는 11일만 걸어가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거기 앞까지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돌아서 버렸어요.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광야를 40년을 헤매게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요단강 맞은편 모압 평지라는 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4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어서 누가 지도자가 되었지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여기에 책갈피 끼워 놓고 한 번 더 살펴보십시다. 1장 5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여호수아도 이제 처음으로 자기가 백성의 제일 앞에 서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 시종, 비서 이런 역할을 했지 자기가 제일 앞에 서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알고 모세하고 내가 있었던 것 같이 너에게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망설임 없이 백성들에게 공표를 합니다. 이제 3일 후에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자. 그러면 가서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너희들은 식량을 준비해라. 그 첫 번째 여호수아의 명령이었어요. 여호수아의 이 단호한 명령으로 모든 백성들이 이제 3일 후에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사기가 완전히 올라갔을 거예요. 마음이 이제 굳어졌을 거예요. 이제 가나안에 가는구나. 두 번째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한 일은 뭐냐면 여호수아는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아주 치밀한 전략가였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면 만나는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에요. 그래서 여리고 성의 형편이 어떤지 정탐꾼 2명을 보낸 것이 우리 지난번 설교였어요. 기억나시죠? 네. 근데 정탐꾼 2명이 들어가서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추격을 당하는데 누가 도와줘요? 기생, 거기에서 술 팔고 그리고 주막을 하는 기생 라합이 그를 도와줘서 무사히 귀환을 해요. 귀환을 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3장 읽었죠? 그 앞에 2장 바로 앞절입니다. 22절부터가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보고입니다. 구약 성경 322쪽이죠. 자, 2장 22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정탐꾼이에요. 뒤쫓는 자들은 여리고 성의 추격꾼들이에요. 그래서 23절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24절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요. 24절 같이 읽어봐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확실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탐꾼들이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야. 왜 그러냐? 갔더니 그 성이 굉장히 크고 난공불락의 성인데 주민들이 우리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부 낙담을 해갖고 부들부들 떨고 있다 이더라. 두려움으로 그들이 녹아버렸다는 거야. 그것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40년 전에 정탐꾼들은 어땠어요? 우리 죽었다 막 그러고 그랬잖아요. 근데 뭔가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이 정탐꾼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3장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보고를 들은 3장 1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어디에서 떠났다? 시딤에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시딤에서 이 요단강까지는 약 12km예요. 12km. 여수 순천이 40km니까 12km 그러면 한 30리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보통 4km가 10리니까요. 네. 여기서 말하면 어디까지나 될까요? 율촌까지나 될라나요? 뭐 그 정도. 어쨌든 그 거리까지 이제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가에 이르렀는데 그 근방에서 유숙합니다. 그리고 2절 사흘 후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관리들이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이 사이에 있냐면은 3일 동안 그들이 유숙하면서 요단강이 앞에 있는 거죠. 요단강을 바라보니까 걱정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강은 바다하고 다르죠. 강은 물이 많이 흐를 때는 물이 벙벙 오고 물이 흐르지만은 비가 안 오고 건조할 때는 어때요? 바닥이 드러나요. 저도 이스라엘에 가서 요단강 보고 완전히 우리 어렸을 때 본 성경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꼬랑이요, 꼬랑. 근데 이해가 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이 막 시끄러운 최상병 특검 아시죠? 그게 뭐냐면 경상북도에서 작년 7월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경상북도 예천군에 있는 내성천 내가가 평상시는 말랐어. 그냥 물이 이거 사람도 건너가 보니까. 근데 비가 막 쏟아지니까 인명피해가 난 거예요. 그래서 실종자들을 찾아야 되겠는데 해병대원들이 얼마나 몸이 건강하고 훈련받은 사람들이야. 가서 수색 작업을 해라 그랬는데 깊지도 않아. 발목까지 들어가는 정도예요. 발목.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무릎, 허리 이렇게 가겠죠. 수영을 해갖고 그런 사고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발목에서 허리 정도인데 그 건장한 수색을 하던 해병대원들이 떠밀려 갖고 한 명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오늘 본문이 굉장히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근데 막상 그들이 가보니까 요단강이 아주 빼짝 말라가지고 사람이 건널 수 있을 때 가는 게 제일로 좋겠죠. 누가 봐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사람들이 모압에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걸 알아요. 요단강이 있다는 걸 알아. 그러면 최고의 전략가라면 적어도 요단강이 어떤 상태 때 건너는 게 제일 좋겠어요. 빼짝 마를 때야. 근데 가보니까 가장 물이 범람하는 때야. 그때가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15절 읽어봐요. 3장 15절 14절부터 읽어보면 좋겠네요.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쳐 막 물이 궤를 그러니까 항상 물이 막 넘치고 유속이 빠르고 위험한 시기다 그런 말이에요. 오직 해필이면 이 시기에 이들이 여기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봤을 때는 야, 저 강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 하겠죠? 또 뭔 생각이 있을까요? 아, 여호수아는 역시 실력이 없어. 이럴 때 우리를 데리고 요단을 건너려고 하다니. 그리고 지금 마음속에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다 마르도록 기다리려면 적어도 2-3개월을 기다려야지 그렇게 돼요. 왜 그러냐? 제가 그래서 성경 지도를 자세히 그려놨어요. 여기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쭉 요단강이 이어지고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여기가 사해바다. 여러분 사해라고 알죠? 성경은 염해라고 돼 있어요. 소금의 바다. 굉장히 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물이 계속 흐르냐면은요. 이 헬몬산이 해발이 약 3,000m 높은 산이요. 2,820m 정도. 근데 거기는 만년설 얼음이 눈이 항상 쌓여 있는데 지금 이 수확을 하는 지금의 3, 4월경이 되면 녹기 시작해. 물이 막 쏟아져 내려와. 그리고 비가 오는 시기야. 그런데 여기서부터 물이 계속 흘러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잠길 거 아니에요. 그럼 물이 넘쳐. 그러면 계속 요단강으로 내려와 갖고 마지막 어디에 쌓여요? 염해에 쌓이는데, 염해는 즉 우리가 지금은 사해라고 해요. 사해는 얼마나 위치가 낮은 데 있냐면은 해발 마이너스 380m예요. 그러면은 지도상으로는 평면적으로 보이지만은 굉장히 경사가 많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계속 흐르겠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요단강 앞에 딱 선 거예요. 이제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람들 속에는 우왕좌왕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에요. 3장 3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 레위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제일 앞에 나가라. 그리고 언약궤가 딱 일어서거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4절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을 백성이 바로 따라가지 말고 거리를 한참 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거리가 어느 정도? 2,000규빗은 한 규빗이 사람의 팔뚝을 이야기해요. 팔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약 45cm. 그럼 약 900m 돼요. 여러분 약 1km 되잖아. 멀어요, 가까워요? 제법 멀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궤에 제사장들이 앞으로 쫙 하고 백성이 쉽게 근접하지 못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모든 백성이 다 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너무 가까우면 앞에 사람만 보일 거 아니에요. 전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가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라. 그러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4절 중반절부터 봐요.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읽어봐요. 그 다음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것이 너희 처음 가보는 길이야. 처음 가보는 길은 여러분 어렵지.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이리 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이리 가는 것이 더 편한 길인지 알 수가 없어. 너희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가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일 먼저 가게 하고 너희는 그냥 그걸 따라가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행진은 지도자 한 사람의 능력 또는 한 사람의 지혜에 의존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한테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야. 온
온 백성이 함께 행진하는 거야. 함께. 그러니까 너희 백성들도 할 일이 뭐냐?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과 함께 행진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해라.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외적인 성결, 율법에 주어진 외적인 성결은 옷을 깨끗이 빨고 여자를 가깝게 하지 않는 이런 외적인 성결도 있고, 또 하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상황에서는 외적인 성결보다는 내적인 성결이 더 강조되었을 거라고 봐요. 상황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어떤 생각으로 5절 내일 너희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고 말을 했을까? 성경에는 명확히 없지만은 제가 성경을 해석하고 깊이 보는 가운데 지금 이런 상황이 옛날에 여호수아가 겪어왔던 신앙의 경험 속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언제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홍해의 사건. 40년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됐다고 다 나가는데 하나님이 이상한 길로 가라고 해. 가보니까 홍해 바다가 있는 거야. 이거 앞으로 가면 다 죽지요. 이 강하고는 비교도 안 돼 그때는. 근데 뒤에 보니까 뭐요? 애굽의 기병들이 장갑차, 지금으로 말하자면 탱크 장갑차예요. 그 당시에는 말을 타건 마병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우왕좌왕 난리죠. 그럴 때 어떻게 그걸 건너게 돼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야, 왜 나한테 기도하느냐? 왜 나한테 부르짖느냐? 내가 너에게 뭐를 주었다? 능력의 지팡이, 약속의 지팡이를 줬지 않냐? 그러니까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해서 내뻗어라. 그렇게 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죠.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는 명확하게 없지만 여호수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행진을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기이한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즉 5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직접 이제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을 실행을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그들이 드디어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 잘 되셨죠? 그럼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언약궤가 뭐예요? 왜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하셨을까? 자, 언약궤가 뭐예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돌판 2개가 있어. 근데 이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짜라고 하셨어요. 언약궤는 괴짝입니다. 언약궤 그러니까 우리는 막 신비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괴짝 그런 뜻이에요. 괴짝. 근데 약 1m 30에서 40cm 딱 이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두께는 약 70cm. 그럼 괴짝입니다. 괴짝. 넓이도 한 70cm. 그거를 제사장들이 맨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십계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요? 이 언약궤 위에 내가 임재하리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당시에 광야를 헤매려면은 두려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데 믿음이 안 가.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짜게 하시고 그 위에 시온자 위에 하나님이 임재에 있겠다 하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탁 치고 언약궤를 들여놔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을 때는 모세를 불러. 그 모세만이 그 언약궤 앞에서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직접 명령을 하세요. 그럼 모세가 듣고 전해. 자, 그러면 여호수아 시대에도 하나님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메고 제일 앞에 가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제일 앞서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보이지 않지만, 너희는 눈으로 인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 방법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제사장들이 메고 행진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7절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이 믿음에 자기의 믿음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직접 행동에 옮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두 번째, 제사장들이 어떻게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어떻게 요단에 그냥 들어가래요. 요단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어떻게 한가 하고 쳐다보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요단에 들어가래요. 요단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최상병 같이 돼버려. 급류가 막 흘러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 왜 빠를 수밖에 없냐면 강은 폭이 좁아요. 근데 이 당시에 비가 오고 그 다음에 눈이 녹아서 이렇게 막 물이 넘쳐 흐르면은 폭이 약 30m 되고 높이가 3, 4m 되는데 물의 흐름이 어때요? 엄청 빨라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여러분 겁이 나 안 나? 나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밖에 서서 요단강이 어떻게 된가 보고 있다가 갈라지면 가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을 들으면서 굉장히 궁금하고 신기하고 어떤 명확한 하나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방법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뭐였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가르치세요. 그렇죠? 여러분 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아시잖아요. 믿음대로 살고 싶으시죠? 그런데 실천을 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네가 도전해서 실천해봐야지 갈라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이 제사장들이 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그래서 강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9절 하나님께 들은 말을 다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10절 한번 읽어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하고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이 반드시 쫓겨날 것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을 내리셨어.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그들을 내쫓고 우리가 승리할 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알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요단강에 건너가는 거야. 근데 어떻게 건너간다고요? 몰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근데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어떻게 그 급하게 흐르는 물속의 다리를 딱 였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 12절부터 한번 봐봐요. 11절부터 보러 아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요단강은 거의 100km에 길어요. 그런데 그 쭉 흐르던 물이 어디선가 쫙 위에서부터 끊어져. 그리고 물이 막 다른 데로 흘러. 그리고 안 내려와 물이.
그러면 이야기했죠. 강은 금방 바닥이 보여요. 그래서 그들이 건너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럼 14절 마저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자, 그래서 아까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지금 물이 막 넘실넘실하고 위험한 그 상황에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어. 즉 제사장들이 그 말에 순종했어요. 이렇게 위험한데 왜 우리를 발을 담그라고 하냐. 막 몸이 들어가면 휘청휘청 한다니까요. 그 건장한 해병대 회원들도 떠내려가 버렸다니까. 이런 상황이 잘 이해되죠 이제. 그런데 그들이 물을 딱 담그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제사장들이 이제 안 건너가고 중간에 딱 서 있는 거야 계속. 그리고 백성들은 다 건너가는 거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이 3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 내용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메시지가 뭐냐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냐 이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아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지금부터 도와주겠다 하고 너를 민족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사명을 맡은 자로 높이 들어쓰겠다 하는 그때는 언제예요? 그때는 언제예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고 행진을 시작할 때예요. 그죠? 행진을 시작했어 이제. 믿음의 실천을 한 거야. 나는 내 믿음이 머릿속으로만 있을 때가 많아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뭐를 안 해요? 실천을 안 해요. 실천 안 하고 남이 하는 건 다 비판해요. 왜? 아니까. 근데 자기는 헌신하지 않아요. 봉사하지 않아요. 열심을 내지 않아요. 게을러요. 근데 다 알아. 지금 그 이야기예요. 지금 실천을 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정말 믿음은 그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제사장들이 어떻게 할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 위험한 급류 속에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애기들을 보호하듯이 우리가 사람 같은 애기들 보고 발을 담그라 그러겠어요. 네 옆에 있어 가까이 가지 마.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너희들이 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믿음을 분명히 실천해야만이 나도 너희들에게 능력을 보여줄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를 다녔지만은 계속 믿음이 잘하지 않은 사람들 보면 마음이 막 안타깝고 막 어쩔 때는 그런 게 뭐냐면은 저분은 훌륭한 능력과 이해력과 지혜가 있는 분인데 왜 저렇게 미적지근하실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열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누구나 다 능력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이 앞서 나가는 거예요. 실천하고 도전하고 부딪히는 사람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어렸을 때 천재라고 말을 들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천재.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막 특이한 아이들 많잖아요. 그런 애들을 전부 역추적을 했어요. 심리학자들이. 그런 애들을 다 찾았어. 찾아갖고 얘들이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평범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패한 사람, 보통의 사람, 성공한 사람 비율이 똑같은 거예요. 아니 어렸을 때 그렇게 탁월한 천재라는 말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결과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하고 전부 다 검증을 했더니 결국은 타고난 지능, 재능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기, 뭔가를 이루겠다는 동기가 중요하더라는 거야. 이해가 되셨어요?
믿음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맨날 말해도 내 삶에서 그분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고 부딪히고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목사로서 항상 시험에 들고 주의하는 게 뭐냐. 열정이 없는 사람을 열정을 깨우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뭔 일 있을 때 제가 뭔 말을 해도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죠. 근데 항상 기분 좋게 해줄 수도 없어. 왜? 그냥 간섭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죠?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요. 나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매를 하고 나무라는 거 성경적으로 옳다고 봐요. 애들은 여러분 게을릴 뿐만 아니라 어리지만은 굉장히 악해요. 얼마나 악하냐면요. 우리가 깨간 아이들이 키우잖아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동생이 자라나면요. 그 위에 놈이 부모들 없을 때 때려. 근데 CCTV를 딱 달아놨거든. 뭔 일이 있으면 어쩐가. 근데 때릴 때 그냥 안 때리더라고. 보니까 웃음이 나오더라고. 지금 엄마 은검가 보고 때리더라니까. 재간에도 생각이 있다는 거야. 잘못된 거 알아. 내가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인간은 약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역량이 뛰어나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책임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보호하시죠. 그래도 애굽에서 나올 때 누구를 세우셨어요? 모세를 세우셨어요.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40년 동안 배웠으니까 너희들 다 믿음의 생활 잘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세우셨어요?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신약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다 훌륭하세요. 오히려 어쩔 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은 여러분이 훨씬 저보다 믿음의 생활을 잘하시고 정말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교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직분자들을 세우셔요. 그리고 권위를 주셔요. 그 권위는 네가 이 권위를 누려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백성들이 너를 신뢰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또한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몇 절인가 한번 봐봐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7절이에요. 여호와께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은 먼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았다는 걸 알고 직분에 맞게 영적 권위를 잃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봐요. 10절 한번 봐봐요. 뭐라고 말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배워가지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관념적으로 이해한 하나님을 넘어서서 지금도 리빙 갓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게 뭐예요? 인격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 여호수아는 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11절을 봐요. 언약궤가 건너가는데 뭐라고 해요?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그분의 언약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궤짝이 아니야.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근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모든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지역마다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가나안에는 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니까요. 대표적인 신이 뭐예요? 바알신, 아세라신. 그 바알은 비의 신이고 물의 신이야. 근데 하나님은 온 땅에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만유의 하나님,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사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하고
건너갔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발을 딱 넣는 순간에 요단강의 물이 쫙 위에서부터 멈췄어요. 16절에 보니까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죠. 아담 성읍 변두리는 이 지금 건너는 곳에서부터 약 20km 정도 위에 있는 것입니다. 좀 위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물이 멈췄어요. 어떻게 해서 이 물이 멈췄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의 그 지명은 많이 바뀌었지만은 지금의 지명은 이름이 테레르 다미에라는 곳이 아담 성읍입니다. 26k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저 위쪽에서부터 물이 바로 내려오지 못하고 물이 이렇게 새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쌓여버렸다는 거야. 어떻게 해서 갑자기 요단강에 그런 토사물이 쌓였을까? 자, 그것을 다음번에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이 있고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항상 하던 일 또는 우리가 할 줄 아는 일은 우리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계산으로 해내죠. 자기가 할 줄 아는 일도 주여 이것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익히 알고 내가 잘 알고 경험했던 일은 내 능력으로 사람들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내가 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감사하는 것은 더 깊은 신앙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내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 여러분 인생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분명히 있죠. 인생에서 가장 그런 경험을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결혼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엄마 아빠하고 익숙한 생활을 하다가 새로운 환경에 가잖아. 또 아이를 기르는 거. 또 아이가 밤에 갑자기 아파. 근데 생각을 해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일이 많은 것 같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어때? 새로운 일이 많이 생겨요. 그렇게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을 만나면 인간에게는 감정적으로, 즉 자연스럽게 어떤 게 떠올라요? 두려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진행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가나안을 가야 돼. 두 번째는 와서 봤더니 물이 너무 빨리 흐르는 요단강 앞에 섰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오히려 이 일을 보면서 40년 전에 일어났던 자기의 신앙 경험 속에서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낸 거예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경험 속에서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라고 기억했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멈추지 않고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너희 가운데 일으키실 것이다. 근데 또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여호수아 너에게 이 백성의 지도자로서 영역이 있다는 것을 백성으로 알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요단강 물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믿음이 있었고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 3장에서 바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알고 있는 믿음을 넘어서서 실천하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은 실천하는 믿음이죠.
그것은 알고 있는 믿음보다도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맨날 붙들고 한 번도 신앙에 도전을 안 해본다면 그 안에서 썩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가진 신앙 자체가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건조해지고 기쁨이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해요. 여러분 도전을 해봐야지 그 결과가 어떤지 알 거 아니야. 도전해 보지 않고 어떻게 결과가 알 수 있고 내 삶의 변화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저도 목회할 때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계산적이고 치밀한 사람이에요. 나는 안 그런다 그래도 같이 살아보면 대부분 평이 그래요. 치밀하고 합리적이고. 그런데 여러분 나는 목사가 되리라고 10년 20년 공부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내 계획이 있었고 꿈이 있었어. 그 길을 다 멈추고 이 길 처음 가는 길이야. 방법이 없는 거야. 방법이. 세상 일은 여러분 한 달에 100만 원씩 여면은 1년 뒤에 얼마 찾아? 100만 원씩 여면 1200만 원 플러스 이자 계산이 딱 나와. 3년 여면 얼마 돼? 꽤 돼. 그죠? 10년 되면 집 살 수 있겠다. 세산이 나와. 그런데 여러분 처음 가본 일은 계산이 안 나와. 근데 저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경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야. 딱 하나야.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하거나 제가 같이 교회를 해보자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제가 전도해 갖고 온 사람 있어요? 거의 없어요. 신기하죠? 저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우리의 생각보다는 더 크시다고 봐요. 네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너의 믿음을 실천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의 길을 어떻게 열지 네가 경험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3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간단한 것 같고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이야기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동화 같은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믿음의 실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의도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것이 여호수아 3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384장입니다.